지난 시간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어떤 걸 두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었죠? 팥죽, 그렇죠? 장자권을 두고 팥죽을 통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죠. 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익숙함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쭉 되돌아보면은 어떠한 죄에 대한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의 내용, 태초의 인간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이르러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조급함이 쉽게 사람을 흔드는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때때로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자신의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죄의 이야기가 성경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욕심 때문에 속이고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요,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비춰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삶, 더 행복해 보이는 인생을 원한다는 거죠. 더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지면요,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욕망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치 세상은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사람을 발전시키고 욕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욕망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핵심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의 욕망과 욕심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어떤 뒷이야기였냐면요, 이삭이 실제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나 장자의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난 이미 장자의 축복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노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동생이고 뭐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바로 자신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합니다. 이것이 장자권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살 길은 도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라반에게는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입니다. 레아.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야곱은 이 둘째 딸인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뒤에 그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시집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7년 뒤에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7년간의 노동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7년의 시간을 단순히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요, 라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향해져 있었습니다. 얼른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쳐온 곳이지만 라헬이라는 욕망이 눈을 가리우니까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헬과 첫날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읽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야곱은 화가 나서요,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삼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분명히 내가 약속한 건 라헬이지 않았습니까? 왜 레아를 내게 들여보내셨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라반이 뭐라 말하면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무조건 먼저 가야지 동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다시 제안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7일만 더 일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라헬을 줄게. 대신 또 7년을 일해봐. 라고 그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즘 말로 계약을 위반이죠. 그런데 억울하더라도 야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위해 똑같이 7년을 또 일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대부분은요, 마치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올 것처럼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언니라는 이유로 먼저 결혼하게 된 레아는요, 야곱에게로 향했던 그 사랑을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애씁니다. 라헬은요, 자신이 사랑받지만 아주 조금의 관심도 레아에게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삼촌은요, 그런 야곱을 통해 더 많은 노동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같지만 총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14년이죠. 네. 왜 14년이죠? 그렇죠. 첫 7년, 그 다음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7년.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라반의 노동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총 몇 년입니까? 총 2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어디에도 기도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들의 입에서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 흔한 제사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집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를 까맣게 있습니다. 라반은 그런 야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레아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라헬은 그런 언니를 견제하며 경쟁합니다.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며 집착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정신에 팔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레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은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둘이 결혼했지만 레아는 그 흔한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라헬만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지만 레아는 여전히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남편의 눈길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레아의 힘을 불러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독함. 우리 청년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아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아픔. 그런데 레아가 그 아픔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야곱도 라반도 라헬도 레아의 마음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누구도 레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레아 자신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아가 시신하여 그를 잡고 그의 뼈를 누르게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대상은요, 레아의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그 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아에게 도우셨던 것처럼 야곱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깊이 관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레아나 야곱,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필요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겉의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가정, 문화,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엉망이 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욕망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믿음보다 편안함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보다 당장의 눈에 아름다운 라헬에게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쏟아 부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늘
비교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불안함 속에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우리들입니다. 욕망의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나 라반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거대한 소망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욕망으로 거칠게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지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해 골방에서 울던 레아의 눈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비참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의 진흙탕 같은 욕망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끈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갈증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우리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욕망이 세상을 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교와 조급함이라는 욕망을 불어넣을 때마다 덥석 물지 마십시오.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때로는 내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나누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불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욕망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